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소다입니다. 오늘은 오프라 윈프리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의 인생에서 세 가지 교훈인 느낌과 실패, 그리고 행복 찾기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아름다움은 누구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 블루스 가수 바비킹이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배움은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교육이 당연히 여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 이 지구는 학교와도 같고 우리의 삶은 교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구라는 학교에서의 교훈들이 가끔씩은 우회로 오거나 장애물로 변장을 해서 다가오고 때로는 엄청난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배운 비법은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세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대학교이자 우주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그런 자세가 열정적이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당신이 발전하는 데 최고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해와 한 단계 높은 열정과 성장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는 일과 모든 경험에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고 당신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지혜가 재산이 부자인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어보십시오. 지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마치고 볼티모어에서 6시 뉴스 공동 앵커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드디어 바바라 윌터스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바라 윌터스처럼 우아하게 앉아서 바바라처럼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는 그저 바보 같은 바바라였을 뿐입니다. 내 자신이 바바라 윌터스가 되는 법을 깨닫게 되면 훌륭한 오프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바라처럼 우아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했고 때로는 대본대로 따라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무언가가 말했습니다. 이런 거는 즉흥적으로 해야 돼.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뉴스를 보도하면서도 저는 그 뉴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대본대로 읽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8개월 후에 저는 앵커 자리를 잃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방송국은 저에게 위약금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저를 토크쇼로 배정했습니다. 그 쇼에 앉아서 진행하는 그 순간 저는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TV가 단지 놀이터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TV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삶의 질도 높여주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제가 앉아서 토크쇼를 진행하는 그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고 정확히 맞다고 느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저를 위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옳다고 느껴질 것이고 당신이 얼마를 버는지에 관계없이 매일매일이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느껴져야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느낌이 삶의 GPS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당신의 감정 안내 시스템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방법은 시작에 앞서 당신의 자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신에 당신의 판단을 확인하는 것도 시작이 됩니다. 제가 결정했던 옳은 결정들은 저의 판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가 했던 옳지 않은 결정들은 저의 커다란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옳지 않다고 느낀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훈입니다. 이 교훈만으로도 당신과 친구들을 많은 슬픔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의심이 간다면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만히 계십시오. 아주 조용히 계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름길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날아가기를 원한다면 열정의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외침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믿는다면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말하지만 돈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저는 돈이 문제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은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물건을 사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돈과 의미일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 의미 있는 것이길 원할 것입니다. 의미는 당신의 삶에 진정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당신이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가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당신의 느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맞는다고 느끼면 강하게 행동하고 옳지 않다고 느끼면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논리적이지 않고 1차적이지 않으며 규칙에 지배되지 않는 시대로 말입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옳다고 느껴질 것이고 당신이 얼마를 버는지에 관계없이 매일매일이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해서 조금만 말해보겠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삶의 여정이 굴곡 없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 비틀거리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돼서 막다른 골목을 마주한다면 그것은 단지 진로를 바꿀 시간이 됐다고 말하는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실패에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모든 실패나 위기, 힘든 시기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교훈을 알게 되면 고난이 지나가고 다시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보충할 수 있는 과제를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고난은 당신이 인생의 속삭임에 무관심할 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항상 당신에게 먼저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삭임을 무시하면 조만간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이 무엇이든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옳은 질문을 하게 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교훈을 얻기 위한 장소와 공간으로 당신을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친구 에크하르트 톨레는 새로운 지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당신에 대한 인식이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자극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대신에 그 상황과 함께하라. 그리고 그 해결책은 도전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함께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작은 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간단한 주제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 브룩스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쓴 시, 젊은이들에게 고함, 앞으로 전진하는 이들에게 고함에서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살지 말라. 결과를 위해 살지 말라. 과정을 위해 살라. 그녀는 에크하르트 톨레처럼 현재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의 순간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현재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삶은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언가의 일부가 되라는 말도 했습니다.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함께 어울리고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상호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저에게 이것은 가장 큰 인생의 교훈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훈은 선명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면 누군가를 혼란에서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그 혼란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는 과학과 사회학적 연구에 의해 점점 더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느끼는 돕는 사람의 정신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느낌을 얻고 싶다면 밖으로 나가서 좋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좋은 일을 할 때 섬김에서 느끼는 좋은 감정 이상의 것을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선행이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분야를 택하든지 섬기는 정신으로 임한다면 당신의 삶은 더 가치 있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틴 루터 킹의 명언을 인용하며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유명해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요즘 우리 모두는 유명해지길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명해지는 것은 짧은 여행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명해질 수는 없다. 하지만 모두가 위대해질 수는 있다. 위대함은 섬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역사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나머지 구절도 알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섬김을 위해서는 학위가 필요 없다. 표준어를 구사할 필요도 없다. 섬김을 위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섬김을 위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섬김을 위해 연력학 제2법칙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단지 은혜에 충만한 가슴과 사랑으로 가득 찬 영혼이 필요하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맞는 가슴과 현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재능을 지금 어디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학위를 받았으니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반드시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3가지 교훈은 느낌과 실패, 그리고 행복 찾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출근하실 때, 일하실 때, 운전하실 때, 이 영상을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의 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